뭘로 할까 되게 수십 개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요한복음 태초에 가장 첫 번째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읽을 텐데 요한복음 1장과 2절,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본문을 1장과 20장 선택했는데요. 처음에는 1장 1절을 생각하다가 20장에 있는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요한복음을 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 태초에, 그쵸?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이해하는데 가장 선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요한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마지막 끝처리에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앞에 이렇게 왜 썼는지 이야기할 법한데 요한복음은 뒤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이 요한복음을 왜 적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먼저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그 요한이 복음서를 적은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표적이었어요. 표적. 그 표적을 말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오늘 이 뒷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 가지예요. 표적, 믿음, 생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표적의 기록이라고 여길 만큼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 이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오늘 요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수많은 표적을 되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표적 중에 어떠한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할까? 고민 끝에 그 단추리고 추린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표적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많은 표적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일부만 내가 적었어 라고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몇 가지 표적이 나와요? 다 아시죠?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러면 7가지의 표적은 오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의 기록처럼 수많은 표적 중에 7가지는 그 표적 중에 표적, 대표가 되어진다. 대표성이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왜 우리 주님이 표적을 왜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표적을 왜 행하시죠? 왜 표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의 need,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자씨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니드가 뭐예요?
계속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근데 그 포도주가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니드 충족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의 1차적 의미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2차적 의미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표적의 2차적 의미가 뭐예요? 숨은 의미가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니드, 필요함을 충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내고자 했던 이 두 가지의 2차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권능과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까먹었네요. 집사님이 암송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능과 인격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표적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표적이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가 누군가라고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잘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바로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것. 즉 떨어진 포도주를 질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 충족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차적 의미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 질적인 변화잖아요. 질과 양 중에 질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고자 하고 싶은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주시다? 질의 주이시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질의 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 질이 바뀌는 거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질의 주이시다. 그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 표적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20마일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20마일 이상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2차적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가 거리와 공간의 주이시다. 첫 번째는 질의 주이시고 두 번째는 이 예수가 누구시고 계속 요한복음은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거리와 공간의 주가 되신다. 세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38년이나 반신불수였던 이 병자의 병은 난치병이었죠. 자기보다 사람들을 먼저 물가에 들어가니까 38년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2차적 의미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분은 어떤 주이시다? 시간의 주이시다. 38년이든 40년이든 1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분이 시간의 주가 되셔서 그의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의 주가 되십니다.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자, 5,000명을 먹이신 떡의 표적은 이 오병이어는 한 작은 소녀가 먹을 수 있는 그 양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는 부녀자나 어린이를 제외한 장정막 5,000명을 충분히 먹이시고 그리고도 남았던 그 양이 12광줄이나 남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어떤 주가 될까요? 바로 양의 주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 표적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로 걸어가실 표적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실 표적은 어떤 주가 되시냐면 원래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야 되죠.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법칙이 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 넘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주가 되시냐면 자연법의 주가, 자연법칙의 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만드신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연법의 주가 되십니다.
여섯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의 성경의 치유는 불가능의 치유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의 병이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의 불행이 누구의 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에 예수님은 어떤 주가 되시느냐? 바로 운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가 정한 것인가? 우리 주님이 정한 것이다.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오늘 있기 때문에 그를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운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말했을 때 예수가 어떤 분이시죠? 사망과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가나요는 잔치는 질의 주가 되시고, 두 번째는 거리와 공간의 주가 되시고, 시간의 주가 되시고, 네 번째 양의 주, 무리로 거리신 건 자연법칙의 주, 여섯 번째는 운명의 주,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내가 오늘 이 7가지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수 있는 7가지의 기적을 그는 선택하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7가지의 이 표적, 이적은요 무슨 뜻입니까? 다 보면은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중풍부지를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기적들은 인간의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 상황을 통하여 예수는 이러한 불가능의 범주를 하나하나를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동시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왜 행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또 왜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죠? 두 번째,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원하는 게 뭐였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표적의 주도 예수고, 우리의 믿음의 주도 예수고, 생명의 주도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에 얼마나 많은 주의 그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작년에 증거할 때 첫 번째 설교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복음은 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셨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라면 그렇게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시작한 그날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적은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은 당시 그분이 살아가셨을 때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다? 그 표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표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표적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라는 단어가. 그러면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어디에 태초라는 단어가 1장 1절에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디에 태초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1장 1절에. 예,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라는 단어. 이 세 단어. 오늘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선언되어지고 있는데 이 표적의 주, 믿음의 주, 생명의 주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 우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신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그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샤마의 베드 하아레츠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하늘들과 땅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는 단어인데 이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가 태초라는 단어잖아요. 이 태초라는 단어의 앞에 세 글자를 보면 똑같죠. 이 바라. 어떻게 보면 강조가 있는 겁니다. 창조하다, 창조하다. 이 두 번의 강조라고 있어요. 창조하다. 이게 원래 뒤에까지 합치면 베레시트 태초에 창조하다 뭐를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 시간과 공간, 하늘들과 땅과 관계된 이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가 나오고 있는데 이 태초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영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라는 시작점을 딱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이 태초는 하나님 만드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태초는. 이해 가셨죠? 하나님이 이 태초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작점을 만드신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시작점이 바로 이 태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가요, 연구를 통해서 어디까지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초의 시간까지는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는 이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1장 1절에 나오고 또 태초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태초는 말했죠. 여기 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작점을 말하고 그래서 시간 공간을 말합니다.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어떤 태초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태초에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어디의 영역이에요? 이 태초에 시작한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한 이전의 삶, 여기에 시작됐던 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영원에 속한 태초.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여기에서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영원 세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는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태초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는 이 태초의 점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된 태초 이전의 이 말씀의 태초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이전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즉, 이 요한일서 1장의 이 태초는 누구와 관계된 태초냐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부터 계셨지만 요한일서 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어요? 봤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즉 바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이 계시된 태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시작점 이 구속의 계시를 이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쓰임새로 각각 이 태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일서 1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이제 14절에 와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의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절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가 되신 말씀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1장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가 되어 주신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되어 주셨냐면 표적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질의 주가 되어 주셨고 공간의 주가 되어 주셨고 시간의 주가 되어 주셨고 양의 주가 되어 주셨고
자연 법칙의 주가 되어 주셨고 운명의 주가 되어 주셨고 사망과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심 우리가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의 복음서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그래서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다? 표적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표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인생들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이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이 필요합니다.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표적은 어느 순간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 표적은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오늘 이 주부터 토보교회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넘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의 개인의 삶, 우리 가정에 표적이 넘치기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일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영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표적을 오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하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요, 우리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놓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그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그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에도 기록하지 못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듯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로, 표적의 역사들로 채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를,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